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은 외로움, 내일이 오는 것조차 두려운 그런 밤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 앞에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밤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믿음 자체가 무너진 밤을, 어떤 사람은 꿈꿔왔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밤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그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밤을 빨리 지나가려고만 합니다. 무언가로 채우려 하고, 잊으려 하고, 피하려 합니다. 술로, 일로, 쇼핑으로, 새로운 관계로 그 어둠을 덮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밤은 더 깊어지고 어둠은 더 짙어만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 밤이 실제로는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사랑받고 널리 알려진 시편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짧은 시편은 단 6절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의 원천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편은 여전히 생생한 위로와 격려를 주며 삶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시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로 돌보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5개의 빛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날 때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밤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단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평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첫 번째 빛은 어둠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한 구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조차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데 무슨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의 목자를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양이 굶주리지 않도록 좋은 풀밭을 찾아주고 목마르지 않도록 깨끗한 물가로 인도하고 늑대나 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 자매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40대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했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목자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혼자라는 느낌에 외로우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하신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막막해도 하나님께는 분명한 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빛을 발견하셨나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이 순간에도 당신을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빛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두 번째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에서 발견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영혼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와 직장 일, 가정의 책임이 동시에 어깨를 누르고 신앙생활마저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영적 침체의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를 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닌 사랑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건조한 광야였습니다. 푸른 초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깨끗한 물가는 더욱 귀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미리 좋은 목초지와 안전한 물가를 찾아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한 쉼터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시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져 내렸고 의사는 완전한 휴식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지만 강제로 멈춰선 그 시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조용한 병실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 그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푸른 초장은 영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는 경험 말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형식적으로 읽던 성경이 이제는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쉴만한 물가는 성령님의 위로를 상징합니다. 메마른 영혼에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들어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경험입니다. 기도할 때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찬양할 때 경험하는 성령의 감동, 말씀을 통해 받는 위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안식이 게으름이나 무기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우리를 더욱 활력 있게 만들고 더욱 선명한 사명감을 갖게 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더 빨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쉼을 얻으면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것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의 초대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어보세요. 그때 당신은 두 번째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은 영혼의 소생과 하나님의 의로운 인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세 번째 빛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서 발견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어 원어로 소생시키다는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다시 생명을 불어넣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나 위로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영적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몸은 멀쩡하지만 영혼은 죽어가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마음에는 생기가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영적 침체 상태 말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찬양을 통해, 때로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영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자란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 년 동안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우연히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메마르고 믿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이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당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원하시며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빛을 발견하셨나요?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빛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빛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네 번째 빛은 가장 어둡고 무서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발견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극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질병의 고통, 사별의 아픔, 경제적 파탄, 관계의 파괴, 절망적인 외로움 등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것 같은 모든 어둠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모한 용기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 확신에서 나오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성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대에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절망에 빠졌지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기적적으로 완치되셨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구절도 주목해 보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도구들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막대기는 늑대나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드러운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강한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안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골짜기 끝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골짜기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길을 잃을 때 방향을 보여주시며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것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둠은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깊고 긴 골짜기라도 반드시 끝이 있고 다시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영원합니다. 골짜기에서도 골짜기를 지나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사망의 골짜기 같은 상황을 지나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번째 빛을 발견하셨나요?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말입니다. 다섯 번째 빛은 원수 앞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다섯 번째 빛은 가장 놀라운 곳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장면에서 말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복수의 만족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는 깊은 영적 진리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진 곳으로 데려가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교회 개척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동역자들의 배신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으며 심지어 인근 교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깊은 상처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을 더욱 겸손하고 성숙한 목회자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교회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 그분을 비방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나중에 와서 사과하며 그분의 목회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행하던 기름 부음 의식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상처는 관계 속에서 생기지만 치유 또한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치유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우리를 그 상처에 영원히 묶어둘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위에 새로운 존재의 존귀함을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훨씬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은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며 우리가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자매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려웠고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더 이상 자신을 정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어요.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놀라워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 고통받고 계신가요? 억울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빛을 발견하셨나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당신을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다섯 개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빛들을 일상 속에서 실제로 켜고 유지하는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여기서 평생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첫 번째 일상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아침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계획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불안과 염려 대신 평안과 신뢰로 하루를 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일상은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는 묵상 시간입니다. 하루 중 10-15분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마치 푸른 초장에 누워 쉴 만한 물가에서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세요. 기도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세 번째 일상은 영혼의 소생을 위한 말씀, 암송과 찬양입니다. 일주일에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해 보세요. 특히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 어려운 순간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소리내어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울하고 침체된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일상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기도입니다. 하루 중 어려운 일이나 두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계시죠?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화장실에서도 이런 짧은 기도를 습관화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일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보는 감사일기입니다. 매주 한 번씩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록해 보세요.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들도 놓치지 마세요.
건강, 가족, 음식, 잠자리, 친구들, 심지어 오늘 날씨가 좋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미 받은 축복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상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하며 다른 성도들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어둠의 시간에는 특히 이런 교제가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루틴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빠뜨려도 괜찮고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5개 빛들이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시편 23편을 통해 어둠 속에서 5개의 빛을 찾았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영혼의 소생과 의로운 인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 앞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까지 말입니다. 이 빛들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둠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당신은 이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후 3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목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사별 가족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울증으로 5년을 고생했는데 매일 아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확신합니다. 어둠은 정말로 우리를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 더 성숙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의 당신처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결국 이겨낼 수 있었어요.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믿든 의심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고 긴 밤도 결국 새벽이 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도 결국 잔잔해집니다. 아무리 험한 골짜기도 결국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향하는 여정이 말입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23편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찾은 5개의 빛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걷는 이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